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페이지에서부터 198페이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의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탄원하기를 그치실 때에 만민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이때는 그분의 종들과 회개하는 시간이다. 인간의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친다. 이때는 만민에게 호련히 임한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중보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은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 긴박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과거에 해주신 구원의 봉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또 하나의 핵심 사상은 재림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유효하고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기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과거에 예수님이 해주신 사건이라면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래에 해주실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것이라면 재림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가 있죠.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해주신 사건은 십자가이고 미래에 해주실 사건은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이고 그것이 중보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독특하고 또한 우리가 널리 증거해야 될 또 하나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별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십자가와 재림입니다. 그러나 이 중보 사역의 기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또 독특한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가르치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있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인데 이것은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사역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며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미래에 우리를 최종적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며 그래서 이것을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다시 정리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칭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경험합니다. 마침내 재림을 통해서 영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고 성화는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단계이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 혹은 영광화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깨어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세상 보물을 얻는 기회를 결코 잃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안전하였다. 이 목표를 따르다 보니 그들은 주인의 돌아옴에 대해 걱정도 안 하고 흥미도 잃게 되었다. 그들은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하게 되었다.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고 이제 하늘 지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날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유혹과 세상 쾌락과 세상에서 주는 여러 유익들과 또 재물의 유익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목표를 버리고 우리는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라봄으로 강해진다. 그들은 게으름과 이기심과 안락을 사랑하는 정신을 극복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와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안락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바로 이 세 가지 성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더욱 이기적이고 또 편안한 안락을 추구하며 세상에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을 모두가 마음에 간직한다면, 아니 어느 정도라도 깨닫는다면 그들은 두려움과 이 고도의 이기심을 가진 것에 대해 책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세상 애착 때문에 하나님은 망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고 부르짖는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간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고 깨닫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본문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간직해야 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면서 그 부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간직하고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향해야 될 그 장소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능력과 그 새 생명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10분만이라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또한 중보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우리 고개 숙인 각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 농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중보 사역 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8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녀를 더욱 영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르게 해야 한다.
그녀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극복되어야 하며 그녀의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삼킨 바 되어야 한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 버린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바라신다. 그분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기를 요구하신다. 신학적인 주제에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는 연약하고 나약해질 것이다. 반면 세상 일에 몰두하면 그것은 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 방면으로 발달하였고 계속 그 방향으로 마음을 쓰므로 강인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신앙생애를 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성결을 구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정반대 방향으로 훈련되고 말았다. 마음을 영적 지식을 얻는 일과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는 일에 계속 쓰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마음이 갈라져서 주로 세상 사물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에는 거의 관여치 않게 될 때에 영적인 힘은 특별히 자라지 않는다. 세상 일이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능력을 그리로 쏟게 한다. 그리하여 이 방향으로 흥미와 애착을 더 갖게 하는 힘과 능력을 빨아들인다. 그러므로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할 것은 적어지고 만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쓰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 가정 기도나 공중 기도는 불충분하다. 은밀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홀로 있을 때에 영혼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길 앞에 있는 그대로 펴놓이고 모든 동기는 점검된다. 은밀한 기도,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들리게 해야 한다. 그러한 탄원 소리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영혼은 주위의 영향과 흥분으로부터 자유롭다. 고요히 그리고 열렬하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큰 소리를 내므로 자주 상하게 되고 달콤한 맛을 잃는다. 하나님께 대한 조용하고 침착한 믿음과 신뢰 대신에 영혼이 낮고 겸손한 음조를 내는 대신에 목청을 돋구며 흥분을 장려하게 되면 은밀한 기도는 부드럽게 하는 거룩한 가마력을 잃는다. 감정의 폭풍우와 억수 같은 말은 은밀하고 참되며 감동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영혼에게 속삭이시는 잔잔하고 작은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은밀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가족 전체나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아니다. 은밀한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여서는 거룩한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가마력은 달콤하며 지속적인 것이다. 그분의 귀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듣기 위해 열려져 있다. 은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단의 투쟁을 견디기 위해서 영혼을 강인하게 하며 경고케 하기 위해 거룩한 빛을 모아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체이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새벽을 밝히시러 오는 분이 후련히 오셔서 우리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잠자는 사람을 발견하시는 때가 아니다.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즉 그분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벗으시고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탄원하기를 그치실 때에 만민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이때는 그분의 종들과 회개하는 시간이다. 정결과 성결의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들에게 태양은 암담함과 흑암 속으로 기울고 다시 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은혜의 기간은 끝났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친다. 그때는 만민에게 호련히 임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성결케 하는 일에 게을리한 사람들은 잠자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들은 기다리고 깨어 있는데 지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 무관심해졌다. 그들은 그분의 출현을 갈망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는 경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기대는 어그러졌으며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깨어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세상 보물을 얻는 기회를 결코 잃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안전하였다. 이 목표를 따르다 보니 그들은 주인의 돌아옴에 대해 걱정도 안 하고 흥미도 잃게 되었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되었다.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세상적 이익 속에 파묻힌 동안 하늘 성소에서는 일이 끝났고 그들은 전혀 예비하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이 곧 끝날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였으며 얼마나 열렬히 깨어 준비하였겠는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시요 적절한 경고 속에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오심이 갑작스러움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분께서는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나태한 마음으로 그분이 올 시간을 내다보고 준비를 연기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때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불확실한 때의 예언도 마지막 때의 호련히 임함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열렬히 기다리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대하는 주님을 향한 경각심을 자극하지 못하였다.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가 아님이 판명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 결국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그분을 즉시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대신에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 잃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언급한 무리와 대조를 이루는 무리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들은 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했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는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기 전에 지체할 것을 암시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피곤해지거나 열렬한 각성을 늦추게 하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아침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곧 밝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함으로 서로 격려하였다. 1경과 2경이 지났다. 지금은 3경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다. 조금만 더 깨어있으면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피곤하게 된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아래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집착하게 되고 깨어있는 일에 불충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1경에 우리 주님을 기다렸으나 우리는 실망하였다. 우리는 2경에는 그분이 확실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시간이 지나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또 실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세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께서 다음 시간에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3경에 이르렀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에서 재물을 모을 때이다. 그래야 궁핍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의 염려에 의해서 멍해지고 재물에 의해 기만을 당하여 깨어 기다리는 위치에서 떠나 졸고 있다. 지쳤지만 신실하게 깨어 기다리는 자들을 주시하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천사들이 내게 보였다. 그들도 너무 시련을 받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형제들이 깨어 기다리는 일에서 일탈하여서 세상의 염려로 취하고 세상의 번영에 의해 눈멀게 됨으로 인해 이중으로 심하게 된 고생과 난관에 의해 좌절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다. 이 하늘 천사들은 한때 깨어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들의 나태와 불신실로 인해 깨어 기다리는 일을 고수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열렬히 애쓰는 사람들의 시련과 부담을 크게 느렸다는 점에 대해 몹시 섭섭해한다. 나는 세상의 근심에 쓰여있는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재물을 느려가면서 우리는 구주께서 명령하신 깨어 기다리는 위치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들은 세상 하나만 얻을 수 있다. 하늘 보화를 얻으려는 그들은 세상의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들은 두 세계를 다 얻을 수 없다. 나는 사단의 속이는 덫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는 일에 신실할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는 깨어 기다려야 할 사람들을 세상을 향해 한 발 전진하도록 유도한다. 그들은 앞으로 전진할 의향은 없지만 그 한 발을 뗀 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발은 떼기가 쉬워진다. 그리하여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가게 된다. 결국은 그들과 세상의 차이는 신앙 고백, 즉 명목만 남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하고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들과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의 삼경, 사경이 여러 번 지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경성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아니다. 끊임없는 경성이 더 많이 필요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경이 지나가기 전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처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틀림없이 줄어들었다. 만일 그때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깨어 있었다면 이경에는 2배로 경성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경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삼경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경성함을 조금 늦춘다는 구실은 있을 수 없다. 삼경은 3배의 열성을 요구한다. 못 참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의 모든 열렬하고 끈질긴 경성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어둠의 긴 밤은 괴롭히는 것이지만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이토록 오래 지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에게 오는 아침과 불신실한 자들에게 오는 밤은 거의 다 이르렀다. 깨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유한 특성, 곧 세상과 분리된 것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순례자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볼 도리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해 열성을 내고 야망을 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깨어 기다리는 열렬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의 집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천국을 찾는 자임을 보여준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간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란다. 갈릴리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승천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단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구주의 떠나심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물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하기를 바라신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잡다한 일에 쏠리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 보아의 영광스러운 신비를 향해 계속 치달아야 하고 하늘 성소로부터 나오는 귀하고 거룩한 빛이 마치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이듯 우리의 마음에서도 빛나도록 해야 한다. 기롱하는 자들은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너희들은 실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우리와 같이 살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이익을 얻고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자. 기다리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답한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고 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재리의 유혹에서부터 돌이켜 그들은 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바라봄으로 강해진다. 그들은 게으름과 이기심과 안락을 사랑하는 정신을 극복한다. 고난의 불이 당겨질 때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진다. 때때로 그들은 슬퍼하고 그리하여 믿음은 흔들린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정신을 집중한다. 공포와 의심을 극복한다.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대적들에게 말한다. 나는 깨어 기다리노라. 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노라. 나는 환난과 고난과 곤핍 중에서라도 기뻐하리라.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깨어 있어 그분이 오셔서 두드릴 때에 즉시로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깨어 기다린 종들에게 축복이 선언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영예를 얻겠는가? 깨어 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추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곧 열어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 꽉 잡아서 우리는 눈을 위로 향하지 못하고 땅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열성과 진지함으로 다른 일들에 종사하느라 분주하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고 하늘 보화는 소중히 취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 애착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불안하며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뢰가 너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은 곰핍을 당할까 겁이 나서 걱정하며 온갖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일한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참여하거나 할 시간이 없다. 너무 자신을 돌보는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돌보실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한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자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도록 깨어 기다리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백성들은 세상 애착에 무섭게 빠져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는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 기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재물을 누려가며 세상에 보물을 쌓고 있다. 그들은 세상 것에는 부해지지만 하나님께는 부요치 않다. 그들은 시간의 촉박함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과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당도한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큰 믿음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으로 마음속에 가진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의 성격을 나타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한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에 따를 뿐이다.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준비만 한다.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들은 이 세상의 시민이다.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가련한 나사로의 상태가 오히려 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상태보다 낫다.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 보화를 쌓는 대신에 그들은 팔아치울 것이며 세상에 걸리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그들의 보화를 하늘로 옮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관심과 마음은 그곳에 있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최상의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걱정과 근심과 수고에 빠져 있다. 재산을 유지하고 누려가는 것이 그들의 필생의 영구 과제이다. 그들은 하늘로 너무 적게 전이 되었으며 하늘 보물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별로 끌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 지상의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다. 그리고 이 투자는 자석과 같이 하늘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부터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린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철근으로 묶인 것처럼 이기심에 둘려 있다. 그것은 나의 농장, 나의 물건, 나의 사업, 나의 상품이다.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도 무시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고상하고 거룩한 것과 그들은 분리되었다. 세상 애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너무 빠져서 그들은 눈이 멀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에 의해 부패하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말처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다.
시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한다. 그들이 가는 길 사방에는 진리의 빛은 비추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훌륭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자비에 감사하여 그분께 바치는 헌물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짐승처럼 배은망덕하다. 인간을 위한 희생은 무한하며 가장 뛰어난 지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하늘의 혜택에 참여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 세상, 세상에 있다. 시편 4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을 모두가 마음에 간직한다면, 아니 어느 정도라도 깨닫는다면 그들은 두려움과 이 고도의 이기심을 가진 것에 대해 책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나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기심과 세상 애착 때문에 하나님은 망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고 부르짖는다.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스스로를 입증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할 수단들을 내어주셨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재물을 줄이고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보다는 하늘 보화를 포기하고 그분을 떠나가게 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세상 애착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고 그들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한다는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의 풍요함을 희생해 가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나는 가난한 과부와 같이 궁핍한 중에 동전을 바치는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을 몇몇 볼 수 있었다. 그런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귀한 보물로 여겨진다.